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관원, 왕, 지도자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새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백성이 즐거워하고 백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은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백성이 불행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TV를 켜게 되면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의인이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대하여 지금부터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8장 1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잠언 2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바치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2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정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지도자가 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지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지도자, 이 말씀을 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눈치껏 뇌물을 바치게 하는 뇌물을 바치지 아니하면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이 움직여지지 않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모습이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그래서 권력을 잡는,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지도자의 목적이 나라와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는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진정한 왕의 지도자의 목적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이, 나라가 행복하고 견고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통치자가 허튼 소리를 들으면 신하들도 모두가 악해진다. 통치자가, 지도자가 허튼 소리를 듣고 거짓말을 들으며 나라를 다스리면 그 밑에 있는 하급 지도자들도 똑같이 행동하며 악하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듣지 않고 진리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자가 제대로 서면 밑에 있는 지도자도 제대로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속담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속담이 돼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윗물에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면 아랫물도 더러운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관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밑에 있는 지도자들도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이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성실히 신원하고 그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그대로 살피게 되어지면 왕위가 견고하여진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은 왕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왕을 제대로 세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쪽에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주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난하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찾아오고 옷 입혀주고 돌보아 줬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헐벗음과 감옥에 갇힌과 했을 때 행했습니까? 그때 대답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가난한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자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그 신음소리를, 신원하는 소리를 성실하게 듣고 응답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지도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지도자가 꼭 가져야 될 성품이 뭐냐? 바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분명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성품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흩어져 보내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면 말씀을 전합시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2절과 4절과 12절과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그리고 앞으로 다스릴 지도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한 절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서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포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면은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의 눈에 똑같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은 우리 공평하신 시를 노래했던 송명희 시인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남이 있는 거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남에게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송명희 시인의 노랫말이 오늘 13절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이 납니다. 남이 없는 것 내가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속에, 그래 남이 갖지 못한 거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공평하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자가 주신 말씀 속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하는 공의로운 지도자, 그리고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신원하는 지도자로 인하여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는 이러한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생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한나가 오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새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새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